오늘은 특별히 저희 온누리교회 전체적으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J4U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좀 룻기로 잡았어요. 룻기 4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창조자가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가족이다. 웃을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죠. 다툴 때도 있고 화해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가 모였고 그 모인 것들이 추억이 된 것, 그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죠. 거센 비바람 몸소 막아내고 힘들어 지쳐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우리가 잠시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잠시 거쳐갈 수 있는 곳, 아마 그 안식처가 바로 가족일 겁니다. 세상 모두 날 버려도 끝까지 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손잡아줄 사람들, 그 사람이 아마 가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전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보다 둘이 더 낫습니다. 둘이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할 하와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함께하면 빛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공동체, 그 이름은 바로 가족입니다. 어떤 공동체보다도 중요하고 절대 잊혀지고 없어져서는 안 될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죠. 그러므로 가족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잊지 않으라고, 지워지지 않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 시대 사단의 최고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펼치고 있는 전략이 뭘까요? 바로 가족 파괴 전략입니다. 외부적으로는요, 가족의 해체이고 내부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사단과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가족의 해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 바로 영적인 공격인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책이 딱 두 개 있습니다. 66권을 쭉 살펴보면요, 에스더와 룻기 딱 두 책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특이하고요. 또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이방인이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저희는 오늘 이 룻기를 매우 특이하고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가족의 모습이 있었죠.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역사와 기적을 이루고 싶으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가족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네 가지의 포인트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족의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가족은 빛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족은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쓰여진 시대가 이 사사기 때예요. 이 사사기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쓰여진 책, 그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한마디로 사사 시대는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였죠. 방향을 상실했던 시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상실하고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죄의 본성에 따라서 도덕과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보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가족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가족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족을 통해 일하시며 가족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작은 촛불이 되어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 시대를 비추었죠. 어두운 시대를 탓하기 전에 어두운 세상을 비출 작은 불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요청처럼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가족을 통해 한 시대의 참된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의 불법과 영적인 방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혼탁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구속의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셨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거냐라고 부르짖고 회의주의 먹구름이 그 시대를 덮고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계셨던 거죠. 모두가 포기했던 시대, 어느 누구도 꿈과 소망을 말할 수 없었던 시대, 그리고 참된 지도자가 없고 번듯한 나라를 꿈꿀 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롯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뭐 3포, 5포, 7포 아니 M포까지 얘기하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마지막 끝자락이라고 이야기하는 M4 세대에 내몰리기까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이 꿈꾸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와 절망과 어둠, 그 위기 가운데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항상 새로운 돌팔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리브가를 얻고 그 리브가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고 출산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셨던 거죠.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때문에 웃고 가족 때문에 울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사람들은 공기의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꿈꾸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는 가족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사실 가족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세상의 울타리이고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은 쫓겨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동시에 죽음과 저주의 세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통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으셨습니다. 도덕적, 영적인 암흑시대 한 줄기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소망, 바로 그 소망이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상실되고 죄악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햇살로 바로 우리 가족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이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빛으로 삼으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족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요, 이 가족을 생각할 때 가족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녀의 가족 스토리를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가족의 스토리가 어떻죠?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걸 알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자신의 그 흉년을 피해서 다음 자리 그 모압의 땅으로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모압 땅에서 결국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채 10년이 되지 못하고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결국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꿈을 품고 떠났던 이 소망의 길 가운데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는 이 흉년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나중에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 가족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바야, 루사, 내가 보니까 너희들도 남편을 잃었으니까 이제 니들이 갈 길로 가라. 더 이상 너희는 내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오르바 첫째 며느리는 그냥 떠납니다. 내가 그냥 갈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 그 믿음의 사람 룻은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시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며느리의 처지를 보면서 아파했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룻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룻의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에 요구되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고백입니까? 하지만 룻은 주저함 없이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죠.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귀향길을 올라서 초라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자신이 먼저 떠났던 그곳에 도달하죠. 여러분, 이 정도만 살펴봐도요, 룻은 절대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는 이 가족을요, 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주의 사랑입니다, 내게 주신 흔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룻을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아마 룻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을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그토록 따랐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족, 근데 왜 다 죽은 거냐? 도대체 그 가족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근데 왜 시어머니를 또 따라가려고 하냐? 포기해라.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가족을 이제 내려놓아라. 너희 부모는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너희 형제 자매가 내게 도움을 준 게 뭐가 있냐? 도대체가 금수저, 은수저는 못 줘도 흙수저 정도는 줘야 되는데 네 가족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월세 보증금이라도 주노라. 뭐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가족이 너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가족을 포기해라.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룻에게요, 엄청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냈을 거예요. 룻도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고 나는 지금까지 믿고 살았고 이 가족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 룻이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하지만 룻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룻이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오르바가 떠났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자신은 그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죠. 룻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였습니다. 룻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사랑과 신앙을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귀향하는 나오미와 동행함으로써 신앙을 보여줬던 거였죠. 참된 사랑은, 그 신앙은 헌신의 결단이 요청될 때 그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증명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그 신앙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이 룻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이 가정 환경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룻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이 룻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 마음에 막 사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아마 룻하고 비슷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아마 엇비슷하게 살아온 아픔과 슬픔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산동네 살았거든요. 힘들게. 그러니까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항상 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맞벌이를 하시고 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시지 않고 빈자리가 항상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동네에서 놀 때는요 친구들하고 이게 놀아야 되는데, 예전에 기억나세요? 학교를 국민학교로 가도 오전반하고 오후반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랑 친한 친구가, 저는 오전반이었는데 오후반에 학교 가면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놀 사람이 없으니까 집 앞에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공을 튕기고, 그래서 이제 야구공을 튕기다가 하다 이제 시간이 지겨워지면 축구공을 갖고 나와서 벽에다가 또 막 축구공을 튀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도 하루에 해가 저물지 않아서 마음에 허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다시 그 아픔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로 돌아오면 늘 외로웠던 아픔의 시절. 여러분, 어렵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쉽고요, 그 마음을 잘못 전달하면 그것이 아픔이 되죠. 그 아픔이 잘못 전달되면 상처로 남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힘들었고 우울했죠. 그래서 늘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게 왜 이런 가족을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 속에서 태어났을까? 남들은 저렇게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부모님의 다툼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늘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얘기할 때마다 늘 내게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그러진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 이 가족은 내가 없어야 되는데, 이 가족은 내게 필요가 없는데, 이런 가족은 없어도 괜찮은데, 이런 부모님은 없어도 괜찮은데, 이런 형제자매 차라리 없어지면 더 편할 텐데, 그러면 내가 더 손쉽게 살 수 있을 텐데, 미래 없이 오늘만을 버겁게 살았던 이 가정의 환경이 제겐 매우 힘들었어요.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다음 스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가족의 모습,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의 자세, 이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게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을 주셨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사람은 경험한 것 이상을 꿈꿀 수 없다고 하던데, 아마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꿈을 꾸라고 이 가정을 주신 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부둥켜 안고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달려가게 될 거다.
막 꿈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해서가 아니죠. 우리 가정의 환경이 새로워져서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당장 무슨 말을 다르게 해서가 아니죠. 그냥 내가 이 가족을 바라보는 자세,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가정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명이 내게 있다. 깨닫게 된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마 내게는 준 게 많은 것 같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더 주라고, 더 많이 나누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가정을 주신 거다.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내 삶에 드디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에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말을요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말하기가 부끄러우신 분들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도 할 용기가 없습니다. 편지 한 자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을 담고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 아마 부모님이 아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족은 사랑이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하고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게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뭔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의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 가정에게 마음껏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5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족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족은 기쁨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가족은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이제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옮겨져서 계속 진행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낯설고 물설은 베들레헴까지 동행한 것은 헌신적인 선택과 결단이었죠.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헌신은 베들레헴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됐습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을 하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일터로 나섭니다. 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이야기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룻이 나오미와 동행한 것이 나오미에게는 희망의 서강이었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룻을 위한 희망의 서강이 비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추수기 동안에 이 다른 밭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곳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식사에도 초대했고요. 일꾼들에게 말해서 호의와 친절을 계속해서 베풀었죠. 바로 보아스가 룻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마련하고자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아, 네가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 꽃단장을 해야 된다. 이쁘게 해서 이 보아스가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할 때 보아스가 너를 보고 사랑에 폭 빠질 수 있도록 네가 외모를 좀 잘 꾸몄으면 좋겠다. 작은 팁을 준 거죠.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이야기 그대로 아름답게 꽃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보아스가 있는 일터에 가서 일할 때에는 늘 웃음으로 보아스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보아스 마음이 어땠을까요? 흡족했던 거죠.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룻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새록새록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 이 곡식단 곁에 누워 있는 보아스 발치에 누워서 그에게 기름 물을 권리를 그 말을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 고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에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족에게 기업 물을 권리를 주었던 이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룻이 자신의 남편이 죽고 나서 자신의 대회가 끊길 위험에 처해서 그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나의 대를 이어달라고 이 고엘에 대한 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요, 이제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냐면 충분히 자신이 가진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젊은 여자, 뭐 괜찮은 여자, 이쁜 여자,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룻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룻의 중심을 보았던 거죠. 이 보아스가 육신의 안목에 무너지고 깨어졌던 게 아니라 젊은 여자를 찾아나가 걷던 것이 아니라 이 룻의 중심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자를 만나실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모가 괜찮고 대단하고 충분히 여러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깊이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보아스가 이 룻을 마음에 품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로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했고요. 이 보아스가 룻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오벳이었습니다. 이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졌던 오벳. 이 오벳이 이 나오미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나오미는요 지금까지 늘 힘든 일을 겪어왔거든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아들 기럯과 말론이 죽었고 자신의 삶에 끝없는 원망과 슬픔과 아픔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오미.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꿈꾸고 소망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자신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희락이라는 뜻의 나옴이라고 불러주지 마시고 내 인생의 괴로움, 마라라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괴로움이군요, 힘든 인생이군요 라고 말해주는 마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미에게는 늘 힘들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오벳이라는 손자는요 큰 축복이었습니다. 위로였어요.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나오미, 바로 가족을 통해 인생의 기쁨을 회복한 것이죠. 고달픔과 텅 빔의 상태에서 채워짐의 상태로 옮겨지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때 여러분 심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결혼이에요. 두 번째는 출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출산은 결혼하시고 기쁨을 얻으시길 축복하고요. 바라시기는 올해 다 가시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결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정말 계속해서 지금 결혼 소식이 있거든요. 오늘도 한 커플 이제 결혼하신다고 축복 받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데 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문제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매우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우리나라 미래가 달릴 정도로 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커플당 1.19명.
OECD 34개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세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41년 뒤 205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완전히 지금의 반토막 4천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혼해야 될 이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결혼해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의 통로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서로 막 결혼하시고 아이 낳으시고 꿈꾸시고 미래를 소망하시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공동체 뒷부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우리 아름다운 커플이 있는 분들 보면 너무나 제 마음이 흡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커플 순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낳으셨다면 둘 낳으시고 셋 넷까지 나서 나라와 국가에 이바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이 결혼의 출산의 문제, 이게 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죠. 그럼 뭐 극장, 뭐 문화, 학교, 부동산, 음식점 말할 것 없이 다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죠? 그냥 우리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교회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교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온누리교회는 대형 교회다 보니까 피부로 지금 와닿지가 않지만 중소형 교회들은 벌써 차세대 뭐 대학 청년부 다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뭐 10명 아니 20명 아니 5명도 모이기가 매우 힘든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꽤 심각한 교회 문제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더 이상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애국자, 순교자 되는 게 매우 쉬워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애국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시면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명, 2명 왜 못 낳냐 그랬더니 자녀를 교육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 계속 맞벌이를 해도 빚을 져야 되고 빚을 져야 되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춰야 됩니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춰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쳐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 기쁨이 무엇이냐? 저는 결혼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결혼한 가정에 주시는 또 하나의 생명의 기쁨, 그게 바로 여러분 출산의 기쁨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아니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앞으로 누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찬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산부인과입니다. 산부인과. 여러분 산부인과 하면요 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울긴 하는데 감격의 눈물이죠. 이런 생명을 내게 주시다니. 뭐 5년,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어렵게 자녀 얻으신 분들 감격의 눈물 흘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그냥 아내가 그냥 제 머리를 잡고 막 원망의 말을 해가지고 가슴에 눈물을 흘렸는데 정말 그 모습만 봐도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고 이 절망하는 자리 가운데 생명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두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기쁨을 주실 때 출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이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곳이죠.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곳, 함께 고민하고 서로 슬퍼하는 것을 보듬켜 안고 그 슬픔을 반으로 나누는 곳,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상부상조하고 어려운 실타래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곳, 저는 그곳이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끝없이 우리 가정을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쉬지 말고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혹시 다음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묶여 있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움의 축복, 다툼과 반목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분열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연합과 일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족의 모습 네 번째는 무엇인가? 가족은 축복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족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부터요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룻기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 이 패밀리 스토리로 보기보다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차원에서 그 지평을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곧 이방인의 여인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정사와 보다 넓게는 다윗의 그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구속사,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손길이 그 가정을 통해 그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룻은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죠. 우리의 삶도 때로 우연의 사건이 연속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들풀에 이쁠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먹이시고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의 새로움을 준비하고 계시며 진정한 우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이 구약의 레위기, 성전 이야기하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가 딱 나오는 순간 저희가 성경 통독하다가 흐름이 완전히 깨지는 걸 경험하죠.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게 있어요. 근데 족보 이야기인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도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마지막 나온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족보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걸까?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늘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좀 특이한 게 등장하더라고요. 여인의 이름이 5명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이 지금 등장해서 사실은 등장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여서 동침하고 그 대를 이었던 다말, 여리고로 정탐을 떠났던 정탐꾼을 숨겨주는 좋은 일을 하긴 했지만 그 직업이 기생이었던 라합, 흠이 없고 완벽하기는 했지만 한 나라의 왕, 그 다윗이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배가 불러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이야기로 주변에 많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마리아, 그리고 시아버지 남편, 아니 도련님,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족의 소망을 볼 수 없었던 사람 룻까지 이 족보에 전혀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 5 여인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이름을 차마 거론하기조차 불쾌하게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보셨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던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 주셨던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저런 가족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았던 가족인데, 아니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가족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연애하면서 다음 세상, 다음 꿈을 품지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겠죠.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고독이나 외로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절망과 어두움은 다 걷어버리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승리와 축복과 믿음만이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가 아니고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벌어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때로 우리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힘들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끝없이 원망하죠. 이런 부모님이 왜 내게 있어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평범한 꿈을 꾸지 못하는 걸까? 왜 내게 하나님은 배우자를 이렇게 더디 주실까? 우리 가정은 다음 일을 꿈꾸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가문은 절대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아빠가, 어떻게 이런 어머니가, 이런 형제자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 영적인 싸움 앞에 늘 힘든 싸움을 해왔습니다. 늘 약주를 하시고 가정에 돌아오시면 신세를 한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아버지를 보며 저는 늘 가족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며 자신의 인생도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가정에 사느냐 말했던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한없는 자녀로서의 상처를 받았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그 끝을 말씀하지 않는다.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미리 단정 짓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거다. 내 인생의 지금의 슬픔은 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으로 회복하실 그때가 올 거다.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고 나는 지금 아직 그때를 살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룻이 시집갔을 때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정에 내가 기도하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근데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는 거죠. 남편 도련님 할 것 없이 죽고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룻. 하지만 룻은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룻의 가정을 통해서 왕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룻은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힘들 때는 보지 못했어요. 울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힘들어 지쳐서 이 가족을 내던지고 싶을 그때 룻은 차마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가정을 통해, 나의 가족을 통해, 우리 가문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단정 짓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재정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고요.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만 가시면 우울하십니까?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 가정에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대화할 때 늘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와서 힘드십니까?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가족과 비교되시고 마음이 어려워지세요?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메시아가 태어났던 그 아름다운 가문의 역사, 하나님 그 가문이 내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올 한 달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올 한 달 그 가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마음에 받으시고 그 선물의 끈을, 그 포장지를 푸시고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선물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여러분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올 한 달 가족의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족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떠올릴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내게 왜 이런 힘든 일들을 맡기셔서, 남들이 겪지 않아도, 남들이 경험하지 않아도 그 될 일을 왜 나는 이렇게 수없이 겪어가고 있는 걸까? 남들은 그렇게 다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나 돼 보여서 연휴가 있으면 여행도 같이 가고 시간이 있으면 식사도 같이 하고 수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가족인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족만 이래야 되는 건지, 때로는 우리 가족이 원망스럽고 우리 가족을 너무나 믿고 싫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참 수없이 우리에게 많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라고 주신 거라고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